제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이니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손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염등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락과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저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5장에 이제 보시면 발락과 발람이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그들의 계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계략이냐면 발람이 발락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발락 왕이시여, 모압과 미디안의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바알의 제사에 참여하게 하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음행을 하면 하늘에서 남신인 바알과 여신인 아스타롯이 자극을 받아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비옥하게 되고 농사가 잘 된다고 하는 그런 종교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음행과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계략이 대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넘어지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급속하게 죄에 넘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매우 짧은 시간에 죄가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에 24,000명이 연병으로 죽을 정도였으니까 죄가 퍼진 속도와 범위가 놀랍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쉽게 죄악에 넘어갔다는 점입니다. 고기 냄새와 모압 여인의 미소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들이 비록 40년 동안 광야에서 신앙훈련을 받았지만 그 마음의 죄성이 매우 깊게 뿌리 내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모압과 미디안이 아주 쉬운 미끼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죄악에 빠졌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죄악의 내용은 음행과 우상숭배와 음행입니다. 그래서 결국 음행과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연병이 돌기 시작했고 무려 2만 4천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연병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엄중한 명령까지 내리셨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잡아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도자가 백성들의 죄를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위에 무관심했던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지도자 살루의 아들이었던 시므리조차도 모세가 보는 앞에서 이런 음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백성과 자녀들이 잘못하면 꾸짖어서 바로 잡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으시고 지도자 전체를 공개적으로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결국 2만 4천 명이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문에 모여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얼마나 많은 장례가 치러졌겠습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울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당당하게 자기 가족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모세와 모든 백성들이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판국에 심판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오다니 이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이 사람이 바로 지도자 살루의 아들이었던 시므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므리가 고스비라고 하는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장막 안으로 들어갔는데 또 모든 형제들이 다 기다리고 있을 정도였으니 얼마나 부패한 집안입니까? 음행이 여러분 그 가정에 가득했습니까? 이 같은 상황을 목도하자 분연히 일어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였습니다. 비느하스는 창을 들고 시므리를 쫓아가서 한 창에 두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를 보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제하셨습니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을 가지고 질투하여 나의 진노를 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비느하스의 질투와 열심을 보고 이스라엘을 건지겠노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비느하스 한 사람의 열심이 결국은 망하는 국가를 살려낸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여러분, 이러한 비느하스의 열심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13절 후반에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열심의 대상이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 사상이나 사회주의를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우리는 그런 열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열심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입니다. 비느하스는 바알 숭배에 대항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예배를 바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또한 음행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자 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이스라엘의 우유부단에 대항해서 진리에 대한 단호함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느하스의 열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으십니다. 두 가지 유익을 주셨는데, 첫째로는 이스라엘을 국가적 진멸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게 하셨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한다면 누구나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면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 주십니다. 우리가 국가의 위기를 보면 늘 정치가나 지도자들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사실 근본 잘못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도 백성들의 죄와 그 죄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때 다른 사람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느하스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은 비느하스의 후손으로부터 대대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열심이 집안이 대대로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비느하스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평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평화의 언약이라고 명하시며 비느하스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열심을 내시되 우리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내 영혼에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25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내 열심을 너희 마음에 품으라. 비느하스의 열심을 품으라. 열심은 내가 기뻐하고 축복하노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겁게 임하여서 비느하스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